안녕하십니까?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은 이 진리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더 많은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즉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경고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태도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던 그 속임수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역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찬양하는 세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경계를 경멸하며 거룩한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도덕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죄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교만은 미덕으로 설파되고 있습니다. 비극은 단순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마지막 세대가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점입니다. 저항과 반항의 정신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자라났고 그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정확하게 경고했던 바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정부나 이데올로기 혹은 특정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거짓 교사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성경이 한 번도 계시한 적 없는 다른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제거된 기독교, 순종이 사라진 기독교, 경외심이 증발해버린 기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이며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자신이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악은 단순히 용납되는 수준을 넘어 공공연하게 찬양받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저지르기를 두려워했던 죄악들을 지금 세대는 자랑스럽게 방송하고 전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정의, 즉 결혼, 남성성, 여성성, 의로움과 같은 개념들은 마치 인류가 창조주보다 더 현명한 조언을 가진 것처럼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려 퍼집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 세대는 바로 그 예언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을 주목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과거에도 역사 속에서 간헐적으로 또 국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대는 그 모든 징조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속임수가 판을 치며 나라들이 흔들리고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믿음이 버려지는 현상. 이 모든 일들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한 바로 그 모습과 정확하게 정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타락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신자는 재능이나 영향력 혹은 카리스마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 때문에 구별됩니다. 세상이 성경의 권위를 조롱할 때 그들은 굳건히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이들이 타협할 때 그들은 인내합니다. 문화가 죄를 보상할 때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안락함이나 인기, 개인적인 취향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주변 세대의 공허함을 폭로하는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표류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의 소음이 성경의 음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굳건히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모든 영을 시험하며 사라져가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포에 떨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에 대해 경고하는 바로 그 성경이 우리를 소망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다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버림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아들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십시오. 징조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증거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압도할 만큼 명백합니다. 이 사람들, 이 반역, 이 속임수, 이전 지구적인 동시현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바로 여기에 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의 왕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한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굳건히 서서 깨어 있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충성을 다짐해야 할 이유입니다. 심판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고 그분의 나라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식별하는 기준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발명품이나
그들이 통달한 기술 혹은 그들이 건설한 제국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대는 그들의 반역으로 식별될 것입니다. 공개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찬양받는 반역, 바로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더 이상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죄를 변호하며 죄를 선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신적 권위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마지막 세대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고 그분의 계명을 억압적인 것으로 조롱하며 거룩함을 불편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반역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거리에서 행진하고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며 교실에서 옹호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문화적 표류가 아니라 문화적 저항입니다. 반역은 자기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불순종은 해방으로 설교됩니다. 죄는 정체성으로 재정의 됩니다. 사람들은 이전 세대가 부끄러워 숨겼던 것들을 이제는 자랑합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양심은 이제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뎌졌습니다. 과거에는 수치심을 가져왔던 행동이 이제는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브링한 현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경고했던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불관용을 보이며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갈망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충동 외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배웁니다. 어른들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진리를 재정의하라고 배웁니다.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자기 숭배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스스로를 왕좌에 앉힐 때 반역은 그들의 유일한 법이 됩니다. 당신은 도덕성의 붕괴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생활 방식에 대한 찬양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권위에 대한 경멸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서부터 창조 자체에 대한 그분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성숙했으며 그 세계관은 이제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증거는 이것입니다. 반역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말씀과 공개적으로 모순되는 신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믿음, 회개 없는 복음, 주권 없는 구원자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목격하고 있음을 아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신적 권위에 대한 거부, 죄에 대한 세계적인 찬양, 그리고 더 이상 진리에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문화. 이 반역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서명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반역이며 그 반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세대가 도래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악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찬양받게 되었다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한때 그림자 속에 숨겼던 것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시됩니다. 한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권리로서 요구됩니다. 한때 비밀리에 속삭여졌던 생활 방식이 이제는 거리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진보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고대의 경고가 성취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죄는 진정성이라는 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경계선들이 낡은 속박으로 조롱받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며 홍보하고 입법화합니다. 사악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멸하는 문화 속에서 명예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진리의 기둥이었던 기관들이 이제 문화적 압력에 굴복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대신 이념을 주입합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하신 것을 재정의합니다. 가정은 신성한 질서를 거부한 세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사회의 모든 기둥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의 욕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수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찬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오에 차고 편협하며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순응하라는 압력은 엄청납니다. 진리를 위해 서는 대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지 의로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멸합니다. 이것을 그토록 예언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악이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해방으로 마케팅됩니다. 열정적으로 옹호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심판으로 이끄는 시기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패턴입니다. 한 세대가 더 이상 죄의 얼굴을 붉히지 않을 때, 양심이 침묵할 때, 어둠이 포용될 때, 그것은 빛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축제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책감 없는 죄, 결과 없는 쾌락, 도덕성 없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의로움을 위해 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둠이 찬양받을 때 빛은 공격적인 것이 됩니다. 악의 정상화는 단지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거부하고 심판을 향해 돌진하는 세상을 드러냅니다. 이 세대는 반역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은 시간이 늦었고 경고가 현실이며 세상이 알든 모르든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마지막 사건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어둠의 축제는 길을 잃은 사회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세대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징조입니다. 혼란과 속임수, 영적 무지가 만연한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 주변의 혼돈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분별력 부족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무지하고 무방비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 인생을 표류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이 너무나 설득력 있는 속임수로 특징 지어질 것이므로 만일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택함받은 자라도 취약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지금은 안일한 신앙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계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불리는 모든 운동이 진리에 뿌리를 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박해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그는 악의 깃발을 흔들며 오지 않습니다. 그는 빛으로 위장하여 옵니다. 그는 왜곡된 성경, 희석된 진리, 조작된 감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진실한 신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압력이 오기 훨씬 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은행원이 가짜를 연구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즉시 알아채는 것처럼 진리를 즉시 인식하도록 마음과 심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신자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붕괴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증가할 때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에 굳건합니다. 이 시대는 깨어있는 신자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 사탄의 계략을 인식하고 속임수의 물결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매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세상이 국가를 흔들고 믿음을 시험할 사건들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지금은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영적 준비를 갖출 때입니다. 그러나 분별력과 준비는 두려움을 낳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낳습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굳건히 한 신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시대의 긴급한 부르심은 단순하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분별력을 유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어둠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의 임박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징조들이 또한 우리 구원자의 가까움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준비는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됨은 마지막 사건들이 펼쳐지고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충성되고 경계하며 부끄러움 없이 처음부터 당신을 지켜보라고 부르신 분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 모든 변화, 모든 영적 전투는 성경이 수세기 동안 선포해온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을 위한 순간이며 용기를 위한 순간이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을 위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파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회로 정의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할 기회, 거짓이 지배할 때 진리를 말할 기회, 타협이 정상이 될 때 확신을 가지고 살 기회, 그분을 거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대표할 기회. 예언은 신자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그분의 백성이 속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역, 속임수, 어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정렬이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혼돈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분의 곧 오실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함께 표류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어둠에 섞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십시오. 두려움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왕이 오고 계심을 아는 자들의 담대함으로 말하십시오. 마지막 세대는 끝까지 충실하라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징조들은 끝이 가깝다고 선언할지 모르지만 신자에게는 다가올 영광이 훨씬 더 가깝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